사랑하는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부민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제 2020년도 지나고 2021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성경 공부 통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믿음이 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 마음과 새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코로나도 물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회복될 거라고 믿고요. 올해 여러분들께서 작년에도 못한 것까지 다 더 열심히 한 해를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면 여러분, 제가 작년에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듣더니 점점 가면서 조회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고요. 또 이것이 수요 성경 공부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는데 열심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이 강의를 통해서 믿음의 뼈대를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민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벌써 오늘이 19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인간에 대해서 벌써 5번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잘하는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선한 창조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죄의 원죄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간을 보통 볼 때 선한 창조물이고 타락한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는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 가운데 살게 되므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원죄라고 하는 걸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요. 원죄의 의미는 뭐냐?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왜 아담이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했고, 이 죄가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오느냐? 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죄에 따른 책임이 오는 거죠. 죄의 책임이 후손에게 옵니다. 이거를 죄의 전가라고도 하는데, 죄는 후손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후손. 이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이루어진 인간의 원죄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원죄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죄의 전가가 있죠. 두 번째, 죄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누가요? 모든 인류가.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선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인간은 아담 이후의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보편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죄의 전가, 그 다음에 죄의 보편성. 이것이 원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51편 5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선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선함을 인간이 상실하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원죄에 물든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원죄가 유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우리 중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리윌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가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한다면 뭐예요? 로봇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뭘 주시냐면 선택을 주세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자유의지의 핵심은 선택이에요. 내가 A를 택할 거냐 B를 택할 거냐 하는 선택이죠. 여기서도 죄에 관한 문제도 이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하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선택이라는 그런 거 항상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지,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지, 하나만 주고 선택하라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죄인으로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주신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은 죄인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인 거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그 안에 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은 누가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의 선택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뭐 마귀가 옆에서 부추겼다, 뱀이 먹으라고 했다. 그거는 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핑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욕망, 욕심, 그게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뱀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짝 와서 그것만 툭 건드려주면 알아서 자기가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자유의지를 선택한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후손들에게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죄의 정과와 죄의 보편성 두 가지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두 아담을 비교하면서 인류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란 죄의 뿌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아담인 거죠. 아담이에요. 자, 첫 번째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18절까지, 사실은 21절까지 쭉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단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첫 번째 아담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류에게 죄를 줬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줘요? 죄의 용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이 사실은 에덴에 살았는데,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은 용서, 그 다음에 여기는 에덴에 살았고, 여기는 세상에 살았고요. 여기는 불순종하고, 여기는 두 번째 아담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아담은 타락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불순종과 타락으로,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했다면, 여기는 새 생명의 길로 용서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원죄, 아담의 후손인 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여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면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그 죄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의 전가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처음 저지른 죄의 책임만 후손에게 전가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죄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죄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죄인이요 심판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아담으로부터 통해서 들어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 원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자범죄부터 모든 죄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죄의 교리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새해 처음에 이제 첫 강의 시작했는데 올해도 여러분 이 마음 꼭 변치 마시고 올해는 꼭 이 강의를 다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올 한 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또 구원이요 생명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올 한 해 정말 말씀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굳건한 말씀 위에 온전히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